법문을 잘 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우바세계경 같이 공부를 합니다. 우바세계경이 지금 현재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 경전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법당과 논산법당과 본찰과 부산법당에서도 똑같이 이 경전의 나머지 부분들, 불교 방송에서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테니까, 우바세계경을 전체 다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서울 법회분하고 논산 법회분하고 부산 법회분을 참고하시면 우바세계경을 전체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오늘은 19쪽에 일품 7절 거기 잠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울법당에서 한 부분인데, 선남자여 보리의 마음은 세 가지가 있으니 하와 중과 상입니다. 중생에게 있는 성품이란 것을 세 가지로 정한다면 중생의 하심은 중심을 짓고 중심은 상심을 지으며 상심은 중심을 짓고 중심은 하심을 짓습니다. 중생이 한량없는 선법을 부지런히 닦으면 상심, 고급스러운 마음이지요. 고급스러운 마음이 들고 부지런히 닦지 않으면 퇴보하여 하심, 하급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 성품을 잘 닦아 나가면 물러나지 않는 불퇴라고 하고, 닦아 나가지 않으면 물러난다라고 합니다. 끝없이 많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언제나 선행을 닦고 복덕을 쌓는다면 그것이 불퇴전입니다. 끝없이 많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언제나 선행을 닦고 복덕을 쌓는다면 그것이 불퇴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퇴전이라고 합니다. 물러난다 그런 뜻이지요. 이런 보살에게는 물러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중생을 위하여 언제나 선법을 닦고 쌓으면 불퇴전을 얻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하여 언제나 선한 법을 닦고 쌓으면 불퇴전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오래지 않아서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라 하고 수기한 것입니다.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는 산스크리트인데 무상정등 정각,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리라고 하는 말은 안후 따라 삼맥삼보리 고의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심과 중심과 상심이 있는데, 보리의 마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복습을 하는데 깨달음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죠. 깨달음의 마음인데 이 깨달음의 마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면 자리 이타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요거를 한자 8자로 드리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렇게 되는데,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한다. 그래 요거를 자리이타, 스스로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리이타에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비구니 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스님, 제가 요새 몸도 많이 아프고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몸도 아프고 먹고 살 길이 없고 신도들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전화도 안 받고 번호 오는 거 보고 후닥닥 안 받지요. 그지? 안 받는다는 거. 그러고 다 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정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앞가림 잘하는 것이 큰 깨달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게 뭐냐면 하심의 보리, 하심의 보리. 내 앞가림이라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지?
형제들한테도 출가해갖고 한두 번 돈 달라고 한 것이지 매번 필요하다고 병원 간다 돈 달라 뭐 달라 돈 달 좋아할 턱이 없지. 저는 안 받지 뭐 부재중이지 뭐. 아니면 나중에 안 되면 수신 거부해놔 버리지. 신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하심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이타 중에서 내 앞가림 잘하는 것이 남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거 그게 자리 이타의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이로운 것이 남을 도와주는 길이다. 그러지? 자기 앞가림이라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하심의 보리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중심의 보리는 뭐냐면 또 내가 이제 내 앞가림 할 만하고 어느 정도 살 만하니까 어떻게 돼? 남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네. 성공한 방법이 있었어요. 이 방법을 남들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남들도 이롭게 그래 자리 나도 이롭고 그야말로 첫 번째는 내가 이롭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루어야 남에게 주는 거 없어도 남을 돕는 것이다. 내 앞가림 잘하자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내 앞가림을 하고 내가 성공을 하고 보니까 요 성공한 방법을 남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네. 요런 것이 이제 두 번째 중심의 자리이타. 이거 여러분들 다 공부한 거 저희가 복습하는 거예요. 다 이미 제가 이게 우바세계경을 다 강의를 했던 거예요. 전생에 내가 우바세계경을 다 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 번째 자리이타는 뭐냐면 내가 크게 성공을 이뤄서 이제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오직 남들만을 성공시키고 남들만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들만 잘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님 이런 분들은 뭐예요? 당신이 이미 보리를 전부 아주 상상의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미 요 단계 가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없어요. 다 이미 다 맘만 먹으면 다 이러지.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은 당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남만 자리라고 한 나의 이로운 것은 뭐냐? 오로지 남만 잘 살게 하고 남만 행복하게 하고 남을 성공시키는 게 요게 나한테 이로운 것이다. 그래서 상상의 보리가 그래서 상품, 중품, 하품의 그런 마음에 보리가 있더라. 요게 우바세계경 집회품에 나오는 보리의 세 가지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냐? 현재 나는 내 앞가림도 못하는 단계냐? 아니면 내 앞가림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똑같이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주냐? 성공의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또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은 시크릿 해가지고 그 책을 써가지고 책값이 뭐예요? 더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여태까지 성공한 것보다. 그렇게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하고 그 부분에 꼭 그 일가견을 갖게 되면 빨리 그 노하우를 공개해가지고 책만 팔아도 뭐 평생 살고 남을 돈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니까 성공하되 요거 나 혼자 비밀로 하고 해서 절대 다른 사람들 안 일러주고 나 혼자만 써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니까 소원 성취를 하되 그럼 빨리 카페에다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의 공덕이 로얄티가 들어온 로얄티가. 그래 본인은 더 큰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부자들은 절대로 절에도 혼자 오잖아. 대표로 혼자로. 그 가족들하고 복 나눠서 가지면 큰일 나니까 혼자만 받고 말해야지. 남편이나 뒤지거나 말거나 자식들이나 되거나 말거나 그지? 같이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표로 오잖아. 대표로 혼자. 그러고 부처님 전에 공부한 거 절대 집에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나지. 같이 공유하면 손에 뭐 큰일 나.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또 이런 건 진실로 알아들어갖고 집에 가서 꼭 실천을 해요. 답답하고 복복한 일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하심과 중심과 상심의 보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한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돼. 제가 최근 들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았냐면 내가 여태까지 불공부를 엄청 잘못했구나.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성공의 단계까지 올라오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내 앞가림 하는 단계까지 올라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 그지? 그러고 나니까 내가 내 앞가림 한 방법을 빨리 가르쳐 줘야지. 그게 뭐예요? 정말 잘 돼. 시인법이에요. 정말 잘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백만장자 10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물론 기억을 안 하시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싹싹 잘 비우셨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이 일품, 집회품의 7번째 나온 보리의 마음에 대한 거예요. 백만장자들의 10가지 습관이 다른 게 아니라 불교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불교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 그러니 우리는 이 좋은 불교를 실천은 고사하고서 그런 게 있나도 모르고 살으니까 참 폭폭하지요. 답답하고 폭폭하단 말이에요. 백만장자 10가지 습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한다. 이게 뭐요? 자리이타, 깨달음의 마음, 보리의 마음이에요. 보리의 마음. 이게 불교예요. 불교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바로 여기에 모든 보살도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깨달으려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그거 필요 없다. 그거 필요 없다. 먼저 세상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다 보면 깨닫는 건 당연히 온다. 그렇게 선구세 후명심. 먼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먼저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노력을 한다면 후명심, 마음 밝아지는 것은 그대로 온다. 대승불교라고 하는 건 내 마음부터 밝히고 밝고 알게 명심 견성을 해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그거는 대승이 아니고 소승외도다. 소승외도다. 성문연각이 그래서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서 구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요 우바세계경은 처음 나오는 게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예요. 명심견성해라, 개정에 사막 닦아라. 이렇게 안 나와요. 뭐냐? 육바라밀을 실천해라. 보시지계 인욕 정리 선정 반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닦으면 명심견성은 저절로 따라온다. 선구세 종명심. 먼저 세상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마음을 공부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대승이라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건데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방황을 했네. 그래서 이제 19쪽에 일품 8절에 보면은 선남자여 세 가지 보리에는 3종 보리가 있다. 3종 보리. 밑에 26 각주에 보면은 세 가지의 깨달음, 성문이 깨달은 성문보리와 연각이 깨달은 연각보리와 여러 부처가 깨달은 재불보리가 있다. 성문보리와 연각보리와 재불보리가 있다. 이 3종 보리에는 성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품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미 성문이나 연각의 마음을 낸 자는 보리의 마음을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승려들에게 성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세 가지도 성품도 그렇습니다. 성품이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외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외도들은 인과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제천을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품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많은 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참나가 있고 본마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참나라든가 본마음은 없다. 그게 있다라고 하면 외도라는 거예요. 외도.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배추 애벌레 보셨어요? 저는 배추 애벌레 많이 봤거든요. 어느 날 알이 배추 잎사귀 뒤에 붙어요. 그러면 거기서 부화해갖고 배추 애벌레가 나와요. 이게 잔뜩 긁어가면서 커져가지고 나중에 고치 만들어 그 뒤에다가 하나 뭘 달고 댕기다가 나비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해진 성품이 있다면 말한다면 그건 외도다. 배추 애벌레 알에 나비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거 깨보세요. 나비 나오나.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 이숙.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 알에서 나왔는데 그게 점점 애벌레가 되고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됐단 말이에요. 알하고 나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DNA하고 종자 같은 건 들었겠지. 달걀 아무리 갖다 배추잎사귀에다가 붙여놔도 애벌레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숙, 달을 이자에다가 익을 숙자 익으면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애벌레가 애벌레로 계속 남아 있으면 그게 성품이 정해져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뀐다는 말 바뀌잖아요. 바뀌어가지고 나비가 된다. 그래서 성품이 참나가 있다든가 본마음이 있다든가 성품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외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마음, 외도 찾지 말고, 외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품 9절에 보면 선남자의 어떤 사람이 보살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예를 들어 돌에 있는 금의 성질을 교묘한 방편과 인연으로 개발하면 뽑아서 금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살의 성품도 이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브라만의 말입니다. 브라만. 왜냐하면 브라만들은 항상 말하기를 니그로다 나무 씨앗에 니그로다 나무가 들어있고 눈에 불과 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 이런 뜻인데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보살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성품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 있으면 보살은 다른 게 될 수 있다 없다? 못 되고 오로지 보살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고정불변의 실체로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브라만이다. 내가 늘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브라만의 말은 인도 인이 없고 과도 없어서 인이 곧 과이고 과가 곧 인인 것입니다. 니그로다 씨앗에 니그로다 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브라만의 인과로서 이것은 옳지 못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무 씨에 나무가 들어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있어요. 씨 깨보세요. 나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안 들어있잖아요. 그건 종자에 나무가 들어있는 게 종자가 온갖 인연을 상대해가지고 그 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뜻이. 그래서 이숙 이렇게 표현해. 인이 과고 과가 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연을 심어놔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걸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숙 그런단 말이에요. 인은 너무 작고 과는 대강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처럼 눈 속에 불이 있다고 하고 한다면 눈은 이미 탈 것이고 눈이 탄다면 어떻게 볼 수 있으며 또 눈 속에 돌이 있으면 돌이 눈을 가릴 것이고 눈을 가리는 것이 있다면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는 눈과 보는 대상의 색과 그것을 인식하는 그 인식 작용에 대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선남자여 브라만의 말대로 유가 유이고 무는 무라면 무에서는 생하지도 않고 유에서는 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 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유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돌에 금의 성질이 있다면 금을 성질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성질이 금이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남자여 인연 때문에 화합이 있고 연이 화합하기 때문에 본래 없다가도 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보이다 안 보이다 한다 그런 뜻인데요. 그죠? 브라만의 말대로 무가 영원히 무라면 금이 수은과 합하면 금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유는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 뜻은 어떻습니까? 중생에게 보살의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외도라고 하고 불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뭘 예를 들면 되냐면 여기에 합당한 예는 영혼불멸 그런 뜻이에요. 영혼불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하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외도들은 이야기를 한다. 특히 브라만교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영혼이 고정불변의 실체로 있다 그러면 그건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논쟁이 파나두라 대논쟁이라고 해서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근데 영혼이 고정불변의 실체로 있다면 그게 하늘나라 간다면 영혼이 가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중생에게 있는 생각을 가리켜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선업의 인연이 되어 보리심을 내고 이것을 보살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선업의 인연이 되어, 선업의 인연.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철저하게 선업의 인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라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선남자여, 마치 중생에게 전에는 보리가 없다가 나중에 있는 것처럼 성품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없다가도 나중에는 있는 것처럼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배추애벌레 아래는 배추애벌레가 안 들어있는데 그것이 많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배추애벌레가 되고, 애벌레로 고정불변일체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의해 가지고 고치가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약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일품 10절에 그 선남자여 대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법의 진실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고, 크게 장엄하기 때문이며, 마음이 굳세기 때문이고, 많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때문이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보살이 대성을 닦아 행한다고 합니다. 보살이 대성을 닦아 행한다고 합니다. 선남자여, 보살은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퇴전보살이고 둘째는 불퇴보살입니다. 이미 30 이상의 업을 닦은 일은 얘는 불퇴전이라 하고, 아직 닦지 못한 일을 퇴전이라고 합니다. 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출가자고 둘째는 제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출가보살도 있고 제가보살도 있다. 그래서 요 우바세계경은 원칙적으로 제가보살, 제가불자들 중에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공양하고 닦는 그러한 불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전입니다. 출가보살은 청정함을 갖추어 팔중을 받들어 지킨 이를 불퇴전이라 하고, 팔중 30번 각주를 봅니다. 비구 사중, 죽이지 않음, 살,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음, 도둑질, 음행하지 않음, 망어하지 않음과 비구사중과 보살사중이 있다 그랬네. 보살사중은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않음, 자찬회탁해, 인색하여 법을 베풀지 않음, 성내고 뉘우치지 않음, 불법이 아닌 것을 설하지 않음의 8가지를 출가 팔중이라고 한다. 그 출가한 제자들이 8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실천 덕목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출가보살은 출가보살에는 비구와 보살이 있네요. 그죠? 출가보살에는 비구와 그 보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출가보살은 청정함을 갖추어 팔중을 받들어 지키니 이를 불퇴전이라고, 제가보살은 청정함을 갖추어 육중을 받들어 지키니 역시 불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6가지를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네. 그죠? 6가지가 뭐였나 보냐면 14품 수계품에 한번 볼까요? 십사품 수계품에 수계품이 몇 쪽에 있냐면 119쪽부터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6가지 그 중요한 계들이 나오는데, 요 6중은 몇 쪽이요? 119쪽부터 수계품이 나오는데, 나중에 6중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여러분들은 제가보살은 6가지를 잘 받들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죄가 보살이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품 11절에 선남자여 외도가 욕심을 끊어서 얻은 복덕은 욕계의 모든 중생에게 있는 복덕보다 낫고, 이쪽이 이제 나오는데 그 지난 수요일 날에 이제 부산 그 법당에서 최초로 제1회 그 봉축 음악회를 잘 봉행을 했어요. 봉축 봉행하고 그 아주 그 거기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음악회 나온 분들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3분의 2 정도 그 손을 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진짜 미개인들 문화인 만드느라고 내가 수고를 많이 한다니까요. 생전 태어나갖고 음악회 처음 와보는 분들이 3분의 2요. 진짜 미개인들하고 내가 사한다니까. 그래서 문화인 만들어주는데 내가 참 역할을 했는데, 그날 우리 그 부산법당의 회장님이 물으세요. 금강경에 대해서. 그 위발 대승자설이요, 위발 최상승자설이 무슨 뜻이냐, 그걸 같이 토론을 하다가 위발 대승자설, 대승을 위해서 그 다음에 최상승을 위해서 금강경은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금강경이 어떤 경전이냐, 바로 육바라밀법문이거든요. 요 바로 그 출가 보살과 제가 보살들을 위해서 설하신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의 대승과 최상승은 뭘 의미하냐,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을 그 대승, 최상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구세 후 명심, 먼저 세상을 구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밝히겠다, 그런 원을 세운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렇게 금강경은 내가 먼저 명심견성해갖고 그런 뒤에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중생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밝히겠다 그러면 내 마음은 밝히거나 말거나 그대로 이미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육바라밀 수행 방법이에요. 금강경 수행 방법이고 바로 요 우바세계경의 그 수행 방법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선남자여 외도가 욕심을 끊어서 얻은 복덕은 욕계의 모든 중생에게 있는 복덕보다 낫고, 수다원은 모든 외도의 이견보다 나으며 사다함은 모든 수다원과의 과보보다 낫고 아나함은 모든 사다함의 과보보다 나으며 아라한은 모든 아나함의 과보보다도 낫고 벽지불과 모든 아라한의 과보보다 나으며 제가자가 보리심을 내면 모든 벽지불의 과보보다 뛰어납니다. 이거 대단한 구절이 그죠? 이게 요 구절이 42장경에도 나오고 그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똑같이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금강경에도 똑같이 나오는 육바라밀 법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아라한은 모든 아나함과의 과보보다 낫고 벽지불은 모든 아라한의 과보보다 나으며 제가자가 보리심을 내면 모든 벽지불의 과보보다 뛰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구절 올려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자가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성문연각의 과보보다 훨씬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자들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뒤에는 물론 그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와요. 출가한 제자가 보리심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제가자가 보리심을 내는 것은 불가사의합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지. 왜냐하면 제가자는 많은 나쁜 인연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자가 보리심을 바랄 때 사천왕으로부터 아가니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천신들이 모두 크게 놀라고 기뻐하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과 하늘의 스승을 얻었도다. 인간과 제가 볼 자가 보리심을 내서 깨달음의 마음을 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 사천왕천부터 아가니타천, 그 색구경천에 색계
그 18층 천, 색계구경천까지 모든 천신 천왕들이 모두 크게 놀라고 기뻐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찬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대면 우리가 이제 인간과 하늘의 스승을 얻었도다. 인천의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정말 대단한 제가불자든 출가불자든 대승불교는 육바라밀 실천이 먼저다. 대지도론에 보면은 사리불존자가 이 보살보리를 그 재불보리 마음을 못 내셨더라고. 그래서 아란이 되셨더라고요. 어느 거지가 와갖고 그 사리불존자가 그 수행을 하시는데 그 수행 잘 하십니까? 잘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눈 좀 한번 빼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 마음을 냈어요. 그때 보살 마음, 보살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 보살 마음 대고 눈을 딱 빼줬더니 에이 냄새 나고서 모래밭에 탁 넣더니 발을 싹 비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리불존자 그 순간에 서운한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인간들한테는 안 빼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시험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러서는 마음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라한으로 되고 보살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눈 빼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불교 안 믿어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빼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가야 아라한이 돼서 그 보살로 이렇게 딱 돌리려고 할 때 그런 때 이제 그런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 당연히 불합격이니까 현재까지 걱정 안 해도 돼. 바늘로 누가 찌르기만 해도 살이 날 판인데 무슨 뭐 눈을 빼주기는 그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열심히 닦다 보면 어느 땐가 일단은 그 자리 이탈을 열심히 닦아야 돼요. 자신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한다. 이게 보살의 첫 번째 자리 이탈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우바세계경은 두 가지 목표가, 처음부터까지 목표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명을 늘리고, 하나는 재물을 늘리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수명도 늘리고 그 재물도 늘리는 방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짧은지 길은지 모르잖아요. 꼭 어쩌다 보면 그냥 가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이는 게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쫓아가며 사는 것 같다. 돈을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그러죠? 근데 미꾸라지보다 더 미끄럽게 쏙쏙 빠져나가지. 완전 아주 복장 터지게. 근데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안 쫓아다녀도 따라오는데, 재물복이 없으면 하는 일마다 쪽쪽 그냥 우찌 그렇게 투자하는 데마다 주식도 사기만 하면 그날부터 하종가 쳐가지고 그냥 쭉쭉 쌓아내리는 거잖아요. 그지?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돈을 쫓는다. 우리는 대부분 비슷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하는 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혼다가 관찰한 부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는 거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를 하라는 거지.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보살도라는 게 뭐였어요? 남들에게 신심을 주자, 남들에게 기쁨을 주자, 남들에게 희망을 주자, 남들에게 방편을 주자. 그거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주는 쪽으로 우리 의식을 자꾸 선순환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로 남들에게 신심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방편을 주니까 당연히 돈이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냥 찰거머리처럼 착 들어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겠다고 그냥 사랑한다고 막 목매달고 대들 거 아니에요. 그지?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비법이나 특별한 공식을 찾으며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지만 어쩌면 그러면서 오히려 부자의 길에서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한다. 처음엔 잘 안 돼. 기초 과정까지 내 앞가림이라도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때까지는 허리띠 졸라매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다 해야 돼.
참을 거 참고 해야 돼, 그지? 그래야지 처음부터 한다고 그거 딱 해놓으면은 생전 자립할 기회 없어진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제가자가 많은 나쁜 인연에 얽매 있기 때문에 제가자가 보리심을 바라면 발보리심하면 천신들이 요께 그 조선 그 요께 첫 하늘인 사천왕부터 색계 18층 천인 색구경천까지 모든 천신들이 우리가 이제 인간과 하늘의 스승을 얻었다고 찬탄을 하게 된다. 이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자리이타인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을 한다. 이게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고 모든 생활에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있는 것도 뺏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돌려야 돼요. 돌려가지고 하면 누구 좋으라고? 우리 스스로 좋으려고 돌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좋으려고. 백만장자의 10가지 습관 중에 두 번째는 성실이 가장 중요하다. 성실과 근면이 뭐라고 그랬죠?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실과 근면이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심성을 곱게 써야 돼. 그래서 심성을 곱게 써야 돼. 그 심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정성심. 성실에서 첫 번째는 정성심. 그게 심성을 곱게 쓰는 게 정성심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은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그렇게 정성심과 진실성을 잘 쓰게만 되면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처신을 잘 하게 되는 거, 그죠? 그런데 참 대단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그 혼다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백만장자 10가지 습관을 쓴 그분의 말을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기회를 중요시 가장 중시한다고 한다.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중시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 구절이 재밌어요. 연봉이 낮은 사람일수록 성실을 무시한다고 한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하고서 내가 얼마나 더 일해줘? 자, 한번 여기 일을 하는데 포크레인 기사를 한번 썼는데 그냥 일은 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 거하고 담배 피다 그 두 가지만 하고서 하루 딱지나고 4시 50분 되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할 일이 없거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다 눈고 뜰 수 없이 바빠도 이 사람은 놀아. 왜? 그 사람은 연봉이 낮을 수밖에 없어, 그지? 성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누구 탓이? 자기 탓인데 그 사람은 세상 탓도 많이 하고 살아. 세상이 왜 자기를 안 불러주냐고. 불러줘야 될 턱이 없어. 그 사람 한번 해보니까 다시는 일 안 하고 말지. 말지. 그 사람 또 데려다서 괜히 돈 주고 스트레스 받고 일 개떡으로 만들어놓고 그거 왜 쓰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들은 성실을 무시한다. 내가 이만지 해주면 되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끼니거리 없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해고의 대상에서 영순위 들어가는 분들이 전부 다 이런 분들이에요. 성실성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100만 원 받으니까 우리 주인 한 500만 원 벌어줘야 되겠다. 10배, 100배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 잘라요, 안 잘라요? 절대 안 잘라. 나갈까 봐서 돈 더 줄 테니까, 얼마든 더 줄 테니까 이러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혼다의 관찰에 의하면 연봉이 낮은 사람일수록 성실성을 무시한다고 한다. 성실성은 뭐라고 했냐면 정성심과 진실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진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이 되나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겠지. 고액 연봉자들은 성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한다. 고액의 연봉자들은 성실이, 근데 저한테도 가끔 가다가 이제 돈은 보냈으니까 스님이 알아서 그 불공 드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훨씬 더 골치 아파요. 그냥 거기 앉아서 같이 하면은 이런 영가도 있지요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안 온 분들은 물론 믿고 맺겠으니까 의심을 하진 않겠지만 한 2배, 3배는 신경이 더 쓰이는 거예요. 그분 소원 성취 안 되면 그 스님이 나 안 갔다고 설렁설렁 지냈나 보다. 이래 하니까
근데 내가 설렁설렁 지내면 그 다음 그분이 돈 주고 지내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이 막 바짝 더 써여지는 거예요. 안 왔어도 더 소원 성취가 더 잘 되대. 그래야 그 다음부터 더 팍팍 질러주지. 그러지 않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상을 복게 된단 말이에요. 고액의 연봉자들은 성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한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맨날 밤새 갖고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매니저가 되거나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 창의적 아이디어나 신뢰를 주는 리더십과 같은 몇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러지? 창의적 아이디어나 신뢰를 주는 리더십도 필요한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이 기본이라는 거다. 성실이 없다면 아이디어나 리더십도 없는 것이다. 그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가 말하는 성실에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정성심과 진실성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꼭 이해를 해야 된다. 오바세계경은 왜 공부하냐?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거다. 이게 아주 첫품에 딱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세 번째, 항상 운이 좋다. 항상 운이 좋다. 그래서 항상 정말 잘 돼. 이 노래를 부른다. 나는 운이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 만들어지는 부분 많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혼다의 관찰에 따르면 백만장자들은 자신은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반하여 보통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느 법우가 닉네임이 됐는데 닉네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게 카페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법문을 좀 들으셔야 돼요. 언젠가 좋아지겠지. 좋아질 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좋아질 걸 와요, 안 와요? 안 올 걸? 네, 안 올 걸. 이 차이가 심리적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거기서 딱 거기다 토달면 안 되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거 하고 나는 운이 좋다. 현재 나쁘더라도 나는 운이 좋다. 이렇게 알아야지. 운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게 이제 몇 생 후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운이 좋다. 그러니까 요즘은 행복 시작, 뭐 시작 전부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면 바로 따라 들은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좋아지겠지. 나도 좋아질 날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정해놓으면 없을걸? 하지 않게 없을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만장자들은 자신은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고서 결정하고, 보통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좋겠다. 이 차이가 심리적 차이로는 천양지차다. 나도 그의 말에 동의한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간다. 그러지? 그래서 언제나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운이 좋고, 운이 나쁜 사람은 항상 운이 나쁘다.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게 진리요, 진리.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세요. 저는 사랑해요. 어떤 거 돈도 사랑하고, I love money 하니까 돈이 들어오더라니까. 그지? 나는 돈 너 되게 좋아한다.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한다는데 나는 너 싫어고서 갈 일이 없잖아. 이따가 좋아한다는데. 돈뿐만 아니라 운도 마찬가지라네. 운도 나는 좋은 운을 사랑해. 그러니까 좋은 운이 와가지고 딱 들어붙어가지고 그냥 천년만년 같이 살자고 딱 들어붙어갖고 안 떨어지잖아요. 나는 좋은 운이 좋아. 그렇게 단순한 거지만 이 생각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는 거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간다. 그래서 언제나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운이 좋고, 운이 나쁜 사람은 항상 운이 나쁘다. 특히 그런 얘기, 재수 없어. 그 얘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지?
조심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오바세계경 공부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사천왕천부터 색구경천까지 우리가 이제 인간과 하늘의 스승을 얻었다. 이런 그 찬탄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요 공부를 닦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살로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제 하게 되면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은 어느샌가 금방 그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모든 것을 아무리 퍼줘도 남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이 책 찍는데도 3천만 원이 들었어요. 제가 어디 노가다를 뛰었겠어요. 알바를 나갔겠어요. 서빙을 나갔겠어요. 안 나갔거든요. 근데 들어온 돈으로 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드려요. 2만 원씩은 내셔야 돼요.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법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mon에서 사정없이 2만 원 딱 갖다가 또 다른 분을 위해서 법공양 하겠습니다. 탁 집어 넣으면 돼요. 근데 요거를 사는 거하고 법공양 올리는 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공덕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공덕을 가장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서로 법공양 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드립니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한테 2만 원 가지고 와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그러면 뭐예요? 주고 또 주고 이게 다 무예십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 나면 그건 끝이에요. 그지? 공덕이 되는 건 없어. 이건 장사한 거니까. 그래서 주고 또 주고, 받아주고, 사주고, 사주기 아니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2만 원을 내기는 되는데 업어치나 몇치나가 아니라 그 공덕면에서는 천양지차가 일어난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효과는 똑같지만 공덕은 다르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이 책을 정말 몰라서 못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보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늘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바세계경을 왜 빨리 제일 첫 번째 번역을 해서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한국 불교계에서 모든 절에서는 저도 그거 가르쳤었는데 초발심 자격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발심 자격문은 그게 스님 되는 첫걸음이라 가르치는 책이에요. 제가 불자들한테 가르치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초발심 자격문을 가르쳐 놓으니까 제가 불자들한테 가르쳐 놓으니까 본인이 중인지 속인인지 이거 구분을 못 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인지 신도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고 제가 불자들이 비스무리하게 중노릇 하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거 닮아가가지고 이제 속인 노릇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국 불자가 총체적으로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생각하다가 대만, 타이완에 용산사를 가니까 오바세계경이라는 경이 있다. 바로 저거다. 내가 고심을 하니까 불보살님들이 연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 제가 불자들 교재로 뿌려야 되겠다. 근데 나 혼자 하려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지? 한계가. 1,500만 원은 불경공덕회에서 3,000원씩 낸 걸로 메꿨고, 나머지는 제가 메꿨는데, 늘 경전 찍을 때마다 몇천만 원씩 내가 갖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여러분들 주머니 털어낸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법공양해서. 그래서 이제 대지도론하고 정법 염처경하고 현우가형 그 세 가지도 지금 번역 작업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정체성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절로 우편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또 제가 정말 잘 때 요것도 하나씩 넣어갖고 선물을 하려고 그래요. 요거 제가 7,000매 썼어요. 7,000매. 한국에 있는 요 종이 전부 싹 제가 다 걷어드렸어요. 떨어져서 없대. 그래가지고 지방까지 다 해가지고 그게 한 1,000매 정도 이거 확보해놨어요.
일본에서 수입되는 종인데 없대. 다 떨어졌대. 우리나라에서 그 10,000매 정도를 단일 사찰해서 그 누가 그 뭐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다 내려가는 것까지 전부 수집해가지고 한 1,000매 갖다 놨는데 한 1,500매 정도, 1,000매 써놓으면 1,500매 정도가 있으니까 보내드리려고 그래. 일단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구절이에요. 정말 좋은 구절. 그래서 정말 잘 돼. 늘 마음에 새겨가지고 제가 이게 7,000번을 그으니까 요새는 전에보다 글자가 덜 떨려가지고 내가 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신통방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 내가 보고서 내가 써놓고서도 내가 이렇게 잘 썼나 하고서 혼자 감격한다니까. 그러니까 혼자 감격한다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정말 잘 때라는 구절에도 기분이 좋고 어쨌거나 엄청 기분 좋아. 그지? 근데 이런 긍정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이게 제가 현재까지 한 8,000 몇백 매 샀으니까 800만 원 넘게 들어간 거예요. 종이 한 장이 1,000원짜리예요. 이 표지도 몇백 원 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근데 한 사람만 마음이 긍정적으로 열려가지고 잘 돼도 800만 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80억이 될지 8,0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썼나 참 잘 썼다 이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좋다. 그래서 이제 2가지 사이즈로 해놨는데, 이제 요건 사업하는 분들 사무실이나 공장에다 하라고, 이건 라지 사이즈. 이건 스몰 사이즈. 이거는 이제 집에다, 요것도 이제 초파일 때 요거 이제 액자로 넣어가지고, 약간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으려고 그래. 액자에다 넣은 거는. 그래서 일단 100개를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 놓으면은 그냥 또 액자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드리려고. 그래서 정말 잘 돼. 올해 현재 7,000매 나갔고 좀 남아 있으니까 이제 요 경전을 법공양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이제 또 불교 텔레비전에 그저께 이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이 책들이 많이 신청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하여간 한국 불교가 수명과 제모를 들리는 게 무슨 기도? 제수기도예요. 제수기도. 우리가 아주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구자적 역할.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명과 재물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좀 한 10권씩 법공양 좀 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절대 안 말려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이런 좋은 책이 나왔다. 한국 최초로 단행본으로.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이게 속에도 이렇게 럭셔리하게 됐고, 표지 자체도 럭셔리하잖아요. 아름답게 이렇게 경전을 앞으로 이제 대지도론이랑 쭉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원래 나눠드리면 더 좋은데, 저 입장에서는 공덕을 더 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나눠드리고 법공양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꼭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